오늘 말씀 제목 이삭의 부부 신앙인데요. 목사님 오늘 청년주일인데 왜 부부 이야기를 하십니까? 곧 부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소망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가 마치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시작되거든요. 다 분주하죠. 내가 정말 우리 팀 정말 이겨야지 하는 마음. 근데 예배가 먼저니까 예배 먼저 드리시고 우리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삭 이야기 드렸어요. 이삭의 어린 시절.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이삭의 효도 신앙. 오늘 청년 주일 그리고 부부 주일에 이삭의 부부 신앙, 이삭 이야기를 제가 3주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삭 누군가? 이삭은 가정의 모델적인 사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이삭 지난주 살펴본 대로 효도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 마지막 죽음까지 내어줄 수 있는 효도를 하지요. 또 이삭은 자녀도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식을 잘 길렀던 정말 이삭 이야기. 그러면 이삭, 우리가 먼저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누구냐? 오늘 창세기 24장 6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첫 번째, 여러분, 리브가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맨 먼저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아니지만 남자의 얼굴을 맨 먼저 볼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노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웠다. 이 뜻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복종이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남편 될 당신에게 앞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남편 될 당신의 아내로서 순교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가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5월달을 보내면서 저는 그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래, 나도 애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 하는 부모된 입장에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있지. 또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지만 부모님께 잘못 많이 했지 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어요. 오늘 부부 주일에는 내가 남편으로서 잘못했지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끄떡끄떡대네요. 내가 남편으로서 잘못한 거 많이, 이런 생각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이삭의 부부 신앙인데,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순교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법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낙타에서 내려서 이삭을 처음으로 맞이하는데, 그래서 낙타에 내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의를 갖춘 거예요. 남편에게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예의를 안 지키면 안 되고 예의를 똑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남편에게 엎드렸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리브가의 시어머니인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내 주인님, 이렇게 고백해요. 남편을 뭐라고요? 아내가 뭐라고요?
뭔 주인이야 남편이.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배워요. 주인이라.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내의 행복은요, 한 남편에게 순종해야 그 가정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한 남편에게 순결을 지킬 때 그 가정은 행복이 찾아와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 지음을 받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하와, 너 잘못했지. 너 죄야. 너 책임져. 그 책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요,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신 말씀인데, 첫째가 뭐냐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센데 남자가 아기 낳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사람으로 남편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자에 대한 원본입니다. 복사본이 아니에요. 원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멀어질 때 여자의 행복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만약 남편과 아내가 조건이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도 세, 키도 커, 능력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늘 싸울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늘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키가 좀 왜소하고 작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가끔 큰 분들도 있지만 되게 키가 작아요. 그리고 남자를 여자보다 힘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노동을 하니까 힘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 셰프를 보십시오. 다 누굽니까? 남자들입니다. 남자가 큰 거 들고 뜨거운 거 들고, 그래서 남자가 셰프인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디자이너 누굽니까? 정말 남자가 많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조금 기분 나쁘지만 여자보다 조금 힘있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이거 인정 안 하면 불행해진다니까. 남자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힘 있는, 여러분,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여자는 순종하고 순결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가정 깨집니다. 가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도 힘 있어. 그러면 싸움박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제가 하면서 여성들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눈치를 보니까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시 남자가 설교하니까 이제 저렇지. 근데 여러분, 성경적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가 생각할 때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똑똑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좀 바보스러울 때.
좀 순결하고 순종적이고 연약해 보이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남자들은요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못 드는 것도 막 들고 다녀봐. 이러면요, 이게 저 여자 뭐지? 여러분, 모든 남자는 여자가 순종적일 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 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내가 저 정말 여자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정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부인, 여러분 제클린 여사,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요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리고 미모도 아름다운데 신부들에게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해성사냐면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여러분 미모도 아름다운 부인이 여러분 신부들을 앞에 놓고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남편이 최고인 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인데도 최고인 줄을 몰라요. 정말 남편밖에 없음을 알고 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성들이 언제 사랑을 받는가 하면 순종적이고 순결을 지키고 연약해 보이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병상을 지켜주는 분은 남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병상을 지켜주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끝까지 남편이 여러분 부인 병상을 지켜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좋은 남편을 우리가 때때로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여성들이 사랑받는 길은 뭐냐면 남편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순종적이고 순결하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정말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들, 우리 여성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여러분 2번 있어. 2번 그 다음 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살으셔야 돼.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말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우리 한번 67절 말씀을 다시 한번 67절 말씀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두 번째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3년 동안 슬퍼합니다. 여러분, 장가도 안 가요. 아내 리브가를 옆에 놓고 결혼식을 안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 후에 결혼식을 해요. 보통 30일, 70일이면 슬퍼하는 걸 이제 마치는데, 정말 이삭은 효자기 때문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동안 3년상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날 부부 사랑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가정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평등을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이것 주장하면 망합니다. 가정은 질서가 존중되어야지 평등이 존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만드셨는데 여자는 정말 아기 낳는 고통을 주셨어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했어요. 가사일을 돌보게 했어요.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남자들 집에 놀지 말고 돈을 벌어다 줘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평등을 존중해요. 내가 더 많이 벌었거든? 이게 막 평등을 막 주장해요. 여러분,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아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북평제일교회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생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부부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고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순결하고 순종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남자의 몫은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이 땅의 삶은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고 정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 동안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고, 내 평생에 그것은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내 평생에 네가 몫이 됩니다. 남자의 몫이 뭐냐면 여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여자가 많은 교회가 있고 남자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 여자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정도님들이 많아요. 또 남자가 많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면 남자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여성들이 남자한테 잘하면요, 교회 나와요. 근데 여성들이 남편한테 토요일 날마다 박박 긁고 주일날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대체로 여러분 남성들이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참 감사해. 그 이유가 뭐냐? 여성들이 잘한다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멘 한 분 나왔어.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참으로 남성들이 좀 오히려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 없이 못 산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없이는 남자는 꼴이 안 되잖아요. 반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순종과 순교를 받으려면 남자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 남자는 아낌없이 사랑해.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또 그러죠.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자신 없지만 말씀이니까 설교하는 거, 말씀이니까. 그래도 저래도 말씀이니까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왜 남자들이 여성한테 잘해야 되나? 왜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우리가 전달자가 돼야 되나?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그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이 연약한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하면 뭐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대. 우리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의 가장인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여자인데, 가문의 가문을 정말 낳게 하는 여성들인데, 예? 여러분 고통을 갖고 자식을 낳는 아픔, 그렇죠? 산모의 아픔을 갖고 자식을 낳는 아내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대. 기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성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평제를 깬 남자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니까. 빨리 하나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삭의 부부는요, 오늘 67절 말씀 보니까 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부부는 서로 위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37살에 혈기왕성할 때에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3년 후에 40살에 이삭이 장가를 갑니다. 이때부터 서로 정말 위로했다는 거예요. 리브가 아내를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기가 얼마나 좀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남편으로 살아가기, 직장에서 정말 남편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여성들도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가정일하고 자녀 키우고 또 아르바이트도 나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또 집사님 권사님으로 또 사명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위로해주고, 이 시대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학생은 학생, 청년은 청년, 직장인은 직장.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그 체육대회 하는데 서로 정말 위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정말 위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서로 위로하는, 손에 손을 잡고 위로해 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합니다.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사모님 살아있을 때 잘해. 남의 말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남편 살아있을 때 잘하고 아내 살아있을 때 잘하고, 자기가 먼저 아내를, 교회 사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니까 참 깨닫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위로하는 관계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좀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반찬이 없어도 반찬 올려주고 먼저 먹으라고. 어제 내가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지래. 아니 좀 받아 오늘 내가 이거는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 칠해. 없는 반찬도 이렇게 좀 올려주고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좀 사랑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니까.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잘 되니까. 부부싸움 많은 가정, 자식들이 삐뚤어지니까. 그래서 서로 부부가 좀 위로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이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도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 헌금위원 뒤로 나가셔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목매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부부주일에 오늘 이삭의 부부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오르기 전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청년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준중하며 살아가다가 복받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청년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부부를 이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저희 앞길을 축복하시고, 예비된 리브가와 같은 신부, 이삭과 같은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가정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천국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170여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느 가정도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단상에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은 예물입니다. 종자씨와 같은 예물입니다. 쓸 곳 많고 먹고 싶은 것 많고 입고 싶은 것 많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기뻐 흠양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가정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